뷰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로마 왕이냐 참 왕이냐, 냉대하는 세상이냐 경배하는 목자들이냐, 로마의 평화냐 예수 평화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된 예수 이야기는 요한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며 몇 가지 면에서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사의 고지, 기적적인 잉태, 한례와 장명, 성장 과정에 대한 언급 등이 병행 서술되죠. 그런데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탄생 이야기는 요한의 그것과 달리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누가는 예수 탄생을 세계사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가 인류 구원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서술하죠. 1, 2절은 탄생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통치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래에서 주전 6년부터 4년, 이후 주후 6년부터 9년 사이에 총독을 지낸 구레뇨가 유다를 다스릴 때로 나옵니다. 그때 황제 칙령에 의해 인구조사가 시행됐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인구조사는 매 14년마다 실시되었는데요. 조세 징수를 위한 각 속국 조사는 수시로 실시됐습니다. 3절로 5절에서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떠나는 요셉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죠. 요셉은 다윗 가문 자손이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선지자 미가의 메시아 예언 성취와 연관되어 있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0km 정도 거리로서 걸어서 3일 정도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죠. 여정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서 베들레헴을 다윗 동네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 보세요. 6절로 7절은 예수 탄생 장면입니다. 2절로 간략하게 서술되었지만 세계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묘사입니다. 해산할 날이 되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온 세계에 구원을 선포할 메시아가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 탄생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런 서술은 그의 역사 서술 방법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사회적 관심, 즉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목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 천사들과 천군의 찬송으로 구성됩니다. 8절로 9절은 천사, 목자들 방문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곁에 서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사 방문을 시사하죠. 주의 영광이 비추는 것은 그의 신성한 임재를 표현합니다.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목자들은 놀라죠. 여기서 목자들의 반응은 사가랴 반응과 동일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목자는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되어 법정 증인으로 설 수 없었죠. 10절, 12절은 천사 메시지인데 구주 탄생을 전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명하고 구주의 나심을 전합니다. 구주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는 구약 사상을 배경으로 하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는 구주로 언급됩니다. 이 용어는 로마 황제나 헬라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구주, 즉 그리스도의 나심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13, 14절은 천사와 천군의 찬양을 서술합니다. 천사와 더불어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사야 예언은 오실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언급하지요. 이사야 예언대로 이제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선포됩니다.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관심은 예수 탄생 이야기에도 반영되죠. 마태복음에서 아기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누가복음에서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로 대체됩니다. 천사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소외 대상이 아니라 배려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 내러티브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양을 치는 목장에서 아기가 누운 외양간으로 바뀝니다. 메시아로 나신 아기에 대한 메시지는 목동들을 통해 아기 부모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본문은 천사 메시지를 전하는 목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다시 돌아가는 목자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거주하는 처소로 간주되죠.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자기들 처소로 올라갔습니다. 16, 17절은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빨리 가서라는 구절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에 대한 목자들의 기대를 암시하죠. 마리아와 요셉에서 마리아가 먼저 언급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가는 아기 출생에 있어 요셉보다 마리아 역할을 강조하죠.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8, 19절에서 목자들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이러한 반응은 다음 구절에 언급된 마리아 반응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감탄, 놀라움의 긍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들의 반응은 천사 메시지를 확인하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목자들 태도와 대조됩니다. 그러나 마리아 반응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동사는 보전하다이고 종속동사는 숙고하다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심사숙고하여 소중하게 간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하면서 목자들에 의해 전달된 소식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38절에 언급될 그녀의 태도를 반영하죠. 20절에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돌아가는 목자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감격을 의미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인으로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입니다. 메시아로 인한 위로, 감사, 기쁨과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서술 형식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 역사적 배경을 서두에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서술된 이야기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하나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특별히 그의 나이에 맞추어서 전개되어서 정기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기가 아니다 하는 점 분명히 해야 되겠죠. 8일이 되는 날에 할례와 장명, 40일 되는 날에 정결 예식, 12살 때의 예루살렘 성전 일화, 30세쯤 공적 사역의 시작. 그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구속사지요. 21절은 1장 59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시행하는 날에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이를 낳은 지 9일 만에, 헬라인들은 7일 만에 혹은 10일 만에 장명하였는데요. 이 구절은 아기 잉태 전에 마리아에게 전달된 천사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8일 만에 장명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기 이름은 예수라 칭하였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본문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하는 정결 예식, 장자를 바치는 예식이 함께 서술됩니다. 22절에 언급된 정결 예식의 날은 아들을 낳은 여자가 40일, 딸인 경우는 80일이었죠. 40일을 기다렸다가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12장 참조하세요.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대속을 위해 5세겔을 봉헌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참조하세요. 예수의 부모는 모세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경건함을 엿볼 수 있죠. 24절에 예수 부모가 드리려는 제물은 예수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시사합니다. 25절로 35절입니다.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인데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수식하는 데 사용된 형용사 의로운이 이 구절에서 다시 나타나죠. 경건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뜻인데 이 절에서는 문맥상 종교 의무에 철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뜻하는데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 기다리다는 뒤이어 38절에도 사용됩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길 학수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말하는데 동사가 과거 진행형입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 위에 계셨다는 의미죠. 26절은 시므온이 받은 계시 내용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구절에 언급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는 이 구절에 언급된 성령에 의한 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므온은 성령 임재 속에서 계시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절, 28절 상반절은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계시 말씀대로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원문 직역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뜻하죠. 25절에 언급된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는 26절에서 성령에 의한 계시, 27절에서 성령의 인도와 직결됩니다. 경건한 시므온에게 임하여 계시하신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인도하시죠. 27절 하반절에서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하는 구절은 1장 6절을 상기시킵니다. 28절 하반절과 32절은 시므온의 찬송 내용입니다. 28절 하반절에서 시므온은 성전에서 만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송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주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죠. 시므온의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과 상응합니다. 시므온은 주와 종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지칭합니다. 이제는 이란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을 시사하죠.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놓아주다라는 동사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6절에서 그의 죽음은 메시아 도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죠. 이 구절에서 평화는 메시아 오심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시므온은 성령 계시대로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은 평안한 마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구약 예언을 반영합니다. 31, 32절은 주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31절에서 만민은
32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괄합니다. 여기서 빛과 영광을 병행 언급하는데 이사야 60장을 반영하고 있죠. 본문은 메시아의 구원을 모든 민족,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언급해서 복음의 보편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33절은 시므온 찬양에 대한 예수 부모의 반응이죠. 그들은 장차 아이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구원의 놀라움을 표합니다. 34절, 35절은 시므온의 축복과 예언의 내용입니다. 34절은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에서 언급된 돌의 은유가 상기됩니다. 8장, 28장 참조하세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거치는 돌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견고한 주춧돌로 일어서게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35절은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죠.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비방과 고난으로 그녀가 당할 고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36절 38절입니다. 안나의 감사와 전파인데요.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은 안나의 감사와 비교를 이룹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탄생을 목격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은 안나에 대한 소개, 안나의 감사와 전파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36, 37절은 안나에 대한 소개죠. 누가는 그녀의 신상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전념했다는 뜻으로 봅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은 그녀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단면이죠.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 신앙생활에서 근본 요소입니다. 안나는 선지자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38절은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감사와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는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안나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52절입니다. 예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마음에 담을 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39절에서 아기 예수의 할례 정결례식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 부모는 율법 관례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라는 표현은 앞에 언급된 모세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와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40절은 아기 예수의 성장에 관한 묘사인데요. 유아 시절의 이야기와 소년 시절 이야기를 연결해 줍니다. 요한의 성장 과정을 언급한 1장 80절과 대조를 이루죠.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 과거입니다. 아기 예수는 성장하면서 튼튼해졌고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가 성장하는 동안 늘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의 성장 과정을 요한과 달리 특별하게 구별하여 서술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 관례를 따라 6월절을 지키려고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6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주요 절기였습니다. 39절에 이어 이 구절 역시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던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암시합니다. 42절로 47절입니다. 소년 예수의 일화에서 특별한 대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되돌아온 부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2, 43절을 보면 소년 예수는 12살 되던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13살 되던 해에 성년식을 했으므로 12살은 소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죠.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44절, 45절에서 예수를 찾는 부모 모습이 그려집니다. 일행 중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모는 애타게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줄 모른 채 하룻길을 갔다는 것에서 유월절 순례자들의 행렬에 매우 혼잡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6, 47절은 부모와 소년 예수가 회화하는 장면입니다. 사흘 후에는 부모가 아들과 헤어진 때로부터 사흘 후를 말합니다. 하루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루 동안 찾다 만났다고 볼 수 있죠. 이 구절에서 지혜는 지각이나 직관에 의해 주어지는 이해력 혹은 통찰력을 뜻합니다.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했는데 그의 답변은 주위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비록 12살의 나이였지만 그의 지혜로운 답변은 남달랐지요. 이러한 사실은 2장 40절과 52절에 언급된 지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는 성인이 된 후에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48절로 51절입니다. 이 일화에서 누가는 철저하게 소년 예수 어머니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소년 예수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죠. 그의 대답을 마음에 든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누가의 서술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을 어머니에게 할당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또한 누가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서 여자에 대한 관심도 읽을 수 있습니다. 48, 49절은 부모와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는 예수를 본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라움은 어린 나이임에도 선생들과 대화하는 비범함에 대한 감탄하는 감정 혹은 애타게 헤매어다 드디어 만난 기쁨의 감정일 것입니다. 문맥상 전자경우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하였는가? 이것은 소년 예수를 질책하는 물음이 아니라 일의 자초지종을 묻는 물음이죠. 하나님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야기 전개 과정상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흔히 있을 법한 질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 물음에 예수는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구절은 예수의 탄생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나의 아버지는 48절에 너의 아버지와 병립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로서 서로 대조됩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대답은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죠. 누가는 예수의 소년 시절 일화를 소개하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적으로 진술합니다. 50절에서 예수 대답에 대한 부모 반응입니다. 부모는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9절에서 표현된 소년 예수의 자의식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51절은 이 일화의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를 잘 섬겼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잉태 전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일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52절입니다. 본문은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서술합니다. 이 구절은 40절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사무엘 성장에 관하여 언급한 사무엘상 2장 26절과 유사합니다. 소년 예수는 육신적으로 튼튼하게 자랐고 지적 수준도 높은 지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의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지혜가 언급됩니다. 여기 지혜는 구약 지혜서에 나타난 히브리적인 요소와 지혜를 강조한 헬라 전통의 헬라적 요소를 포괄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죠.